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로마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갈수록 코로나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가 막 몇십만 명씩 나오는 걸 보면 코로나 막 100명이었을 때 이제 곧 나라가 망하겠구나 생각했던 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만약에 100명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코로나 끝났다고 할 텐데, 코로나 시작되는 우리가 막 100명 딱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다들 막 집에서 나오질 않았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 가운데도 지금 또 코로나로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리에 계시든지 우리 모든 청년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을 잘 지키시며 신앙도 잘 지키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했던 설교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억 못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고 2주 전에는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주제로 이 2주 동안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이란 무엇인가, 왜 악인들은 형통한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참 평안과 쉼이 없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악인이 아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다라는 사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죠? 악인의 형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만만치 않다. 오히려 세상에서 봤을 때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쉬어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쉽지 않고 만만치 않고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오늘 그 격이 바뀝니다. 비참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에 허덕이는 우리가 오늘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며 날마다 겪는 삶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보면, 나의 꼬라지를 보면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인가? 고민이 들 때도 있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조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악인의 형통함과 믿는 자들이 참 평안을 얻기 위한 것들을 다룬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에 앞서서 여러분은 영광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영광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혹시 있으신가요? 영광 했을 때 뭐가 떠오르시죠? 빛, 찬양, 영광 할렐루야 하는데 막상 영광이 뭔지 물으면 잘 몰라요. 영광, 이게 뭔가? 또 비슷한 의미가 있죠. 거룩. 근데 거룩은 뭔가 구별된 의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광 하면은 뭔가 밝고 좋은 이미지는 생각이 나는데 정확히 이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타당합니다.
저는 영광 하면은 사람 이름이 생각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학교와 대학원을 모두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을 꼽으라 하면 영광입니다. 김영광, 이영광, 최영광, 박영광, 뭐 많습니다. 온갖 영광들이 제 주변에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요, 살아가기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이름들, 모세, 그 다음 은혜, 그 다음 사무엘. 그래서 가끔 밥 먹으러 가고 커피를 마시러 가면은 영광과 은혜와 모세와 사무엘과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무언가 이렇게 장난치다가 욕 한마디 하려다가도 망설여지는 것이죠. 내가 감히 어떻게 영광에, 내가 감히 어떻게 은혜에게, 그리고 모세와 사무엘한테 했다가는 천국 가서 두들겨 맞을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뭔가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은 쟤들은 두렵지도 않은가 싶은 삶을 살아가는 걸 보죠. 이처럼 영광이라는 것은 은혜, 이런 이름들, 우리가 좋아하는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이 용어들, 이름에까지 바꿔서 그것대로 살아가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광이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데 우리는 또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종교개혁 때 카톨릭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교회에 대해서 다시금 참된 교회는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기 위해 나온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여러분도 파이브 솔라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전혀 못 들어보신 눈들이신데요. 네, 그냥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대충 들었다고 생각하고 이 파이브 솔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실 텐데 종교개혁 자체가, 종교개혁자들이 파이브 솔라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비록 명시적인 규정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서 보니 종교개혁의 정신에 이 파이브 솔라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파이브 솔라가 뭐죠?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5가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로마 카톨릭 교회 너희는 잘못됐어, 우리는 이것으로 돌아가겠어 라고 말했던 것이죠. 어떻게 잘못되었었는가? 교회 전통과 교황의 무오함을 주장하던 시대에 오직 성경을 외칩니다. 성경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유일한 권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 많은 성인과 마리아에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아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외쳤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선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던 자들에게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믿음과 더불어 행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행을 강조하던 자들에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언급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 다른 앞선 4가지 가지고는 다 우리랑 싸웠어요. 야, 너희 잘못됐어. 야, 성경도 중요한데 교황의 말도 중요해.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전통도 중요해. 야, 은혜도 중요한데 사람 안에 선한 게 남아 있다니까. 야, 믿음도 중요한데 행위도 중요하다니까. 계속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야, 그리스도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그리스도를 낳은 분이 누구야? 마리아 아니야? 얼마나 중요하겠어. 이런 식의 논리로 계속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로마 가톨릭도 정면으로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이 단어는
사실 이 나머지 네 가지를 묶어주는 이 전체 다섯 가지의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리고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의 이 어감 때문에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치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영광을 막 끌어모아서 하나님 받으세요 이러고 막 영광을 드리는 걸로 자꾸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영광을 내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나를 통해서만 받으시는 것처럼.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시죠. 스스로 영광을 또 받으십니다. 이미 우리와 상관없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죠.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영원토록 지극히 영화로운 하나님은 이 세계 안에서, 그리고 이 세계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것은 우리의 찬송과 섬김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또한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해드림을 통해 영원한 복에 이르는 방식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함으로써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 말 엄청 어렵죠? 그런데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신데 너무 영광스러우시다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으시니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왜 영광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는지, 왜 영광하면 어떤 확실한 게 떠오르지 않는지. 왜냐하면 영광이란 엄청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 때문에 파괴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이 영광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영광은 제가 방금 말했듯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누가 들어가시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또한 시편 29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라고 하나님을 영광의 왕,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서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에베소서 설교를 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언급하며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화로우시고 영광되시다는 것을 알려주며 하나님만이 이 영광에 가장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그 영광을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찬란하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여기까지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놀랐던 것은,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영광 받아옵소서라는 말을 수없이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이 뭐지에 대해 굉장히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모르면서 영광을 사용했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영광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치 이해할 수 없으나 세뇌시키는 것처럼 말려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온 피조 세계를 덮는 것이야.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이름이야. 하나님의 영광이란 곧 하나님이야. 이러한 영광이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때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죠? 바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셨던, 광야 백성을 인도해내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눈에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성막과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었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끄시기도,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두시는 방법을 통해서도 백성과 함께 하셨으나, 사실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비한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혹은 성전에 나타났던 영광은 아주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경험한 것 같은 모세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한 사람이었으며, 반석에서 물을 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까이 있었던 모세가 대뜸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경험한 것 같은데, 이미 이때 되면은 십계명이고 뭐고 다 받았을 때예요. 하나님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가지고 갑자기 모세가 하는 말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전까지는 영광이 아니었나? 무언가 이상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의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리고 중요합니다.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대답이 또 이르시되 그런데 모세 네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나를 대면하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보여달랬는데 하나님이 넌 날 못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이 곧 영광이시기 때문에, 영광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한 말을 덧붙이십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어. 무엇이죠? 모세에게 내 영광을 너 따위에게 보여줄 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너를 살려야겠어입니다. 나는 너를 살려야겠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나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살려야겠어. 그리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옆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즉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에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너는 내 얼굴, 나의 완전하고 온전하고 모든 영광을 보진 못하지만 내 뒷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지 않고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로 하신 것이죠.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결핍과 죄라는 그 악과 죄라는 더러움을 마주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순간, 그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죄와 악은 소멸하거나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죄인이 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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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넋을 놓고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난 죽었다입니다. 왜죠? 볼 수 없습니다. 죄인이 차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마주하고 났더니 이제 난 죽었구나 싶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이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것을 죄인이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죄인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차마 나를 죽이는 그 영광이 덮쳐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성전이 들어섰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씻고 나서야 하나님께 그 성전에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 제사가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제물이 피를 쏟습니다. 칼로 각을 뜬다는 것은 말 그대로 토막을 낸다는 것입니다. 칼의 난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남김없이 태워버립니다. 이것을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죠? 사실 저 짐승이 당할 것은 내가 당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 짐승에게 안수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옮겼고 이 죄가 옮겨진 짐승은 피를 다 쏟아낸 채 몸도 유지하지 못할 만큼 다 칼로 난자가 돼서 각을 뜬 채 심지어 그것마저도 더럽고 부정해서 불태워버립니다. 세상에서 남김없이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했어야 할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제사 제도를 하는 내도록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마다 수십만 마리의 양과 소들이 죽어나가며 예루살렘 모든 땅을 적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 기록을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걸으면 피가 발목까지 찰랑찰랑 넘쳤다고요. 너무나 많은 양들과 너무나 많은 소들이 비극적으로 죽었습니다. 그 성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빠져나온 그 죽음의 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사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이 놀랍고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 안에, 사람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십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으나 죄로 비참해진 이 인간의 모습 그대로 입고 오셨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의 역사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성막과 성전도 없어지고 부셔지고 심지어 새로 세운 성전이 있으나 예전 같지 못합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인간에게서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광스럽지 못하고 죄만 짓는 우리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살핀 로마서 5장 1,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당연히 5장 1절에 바로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5장 1절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너무 그냥 쉽게 이해하죠.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는 그로 인해 구원받았고 나는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죄를 전가받은 제물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우리를 대신하는 그 짐승들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임당하신 것이지요. 우리 대신 찢기시고 우리 대신 모든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 마치 제사제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짐승처럼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말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만약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이것은 무엇에서 문제가 됩니까?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에 부족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을 통하여 그분은 그동안 마귀가 사용하던 죽음과 공포의 세계에 이제 마귀의 그 죽음과 공포의 권세가 힘을 잃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살아나심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면서 아버지 나를 종의 일꾼의 하나로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만 해도 나는 정말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라고 나의 소원과 나의 만족을 말했는데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니, 넌 내 아들이다 라고 삼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에 만족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단순히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2장 12절의 말씀처럼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두 가지가 뭐죠?
영광을 바라게, 소망하게 하시고 영광에 결국 이르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면서 야, 너희는 원래 더러운 죄인이니, 더럽고 비천한 자들이니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너희를 그냥 살려주는 것에 만족하고 이 영광에 들러리나 서고 있으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영광을 바라게 하시고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하시나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죠. 데이비드 반드루네는 자신의 저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그 누가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자들이 지극히 영화롭게 된 자신들의 주이신 그리스도와 영속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그들의 거룩함, 그들의 의,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몸조차도 그들의 왕의 영광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 마지막 문장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몸조차도 우리의 왕의 영광을 반영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을 받으면,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과 같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감히 바라지도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영화, 즉 인간이 영광을 받는 것은 타락 전에 인간에게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거의 밀접한 개념입니다. 왜 그러죠? 고린도전서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똑같은 말이 나오죠.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형상과 영광이 계속해서 밀접해서 같이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서 창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반영되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도달할 영광,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결국 이 모든 영광과 형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나 범죄함으로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악인의 형통함,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말씀을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처지와 환경, 세상의 평가 때문에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나의 영광과 형상을 회복하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마냥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 2절을 읽었죠. 그 다음에 나오는 3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바라라 라고 얘기해놓고 이러죠. 다만 이뿐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 환난, 인내, 그 연단,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영광을 소망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환난 중 인내하시고 연단 가운데 소망하십시오.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보았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영광의 회복은 우리의 모든 결핍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우리의 모든 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영광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움, 떨림 없이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던 자가 보고 듣지 못하던 자가 듣는 정도의 회복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조차도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이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소망하십시오.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영광의 자녀로 부르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선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나는 왜 이러냐 불평하고 힘든 삶 속에서 나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긴 했지만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이상으로, 그 너머로 이끄실 모든 계획을 마치셨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영광을 모두 잃어버린, 마치 탕자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금 주의 영광으로 회복시키시는, 영광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여기십니까? 나의 삶과 나의 신앙에는 이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씨앗은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그 씨앗에 물과 햇빛이 공급되는 순간 뿌리를 내리고 기둥을 세우고 가지를 펼치고 수많은 잎사귀와 꽃을 피웁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작은 씨앗을 보면 우리는 그 나무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하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 그 모습이 떠오르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연단하시고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는 너무 엄청나서 감조차 잡히지 않는 그 영광의 상태로 나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 영광의 상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